영광의 하나님을 뵙는 복된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미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2022년 저희들이 성경을 통독하기 위해서 우리 온 교인들이 함께 또 매일 20분씩 투자를 해서 성경 읽기를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공동체 성경 읽기 여러분들 많이 동참해 주시고, 제가 매일 아침 8시에 단체 카톡방에 올리고 있지만 혹시 아직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 목장 식구들이 있으면 알려주셔서 모두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0분이니까 하루에 20분씩 우리가 매일 투자하고 또 온 교인들이 같은 속도로 이렇게 나아가게 되면은 또 한 해 동안 우리가 성경을 통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세금 보고를 위한 2021년 헌금 통계를 원하신 분들 신청서에 서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3장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이나 낮이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살고 지고 세상의 영광 눈앞에 없네.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찬미하여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하나님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먼저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영광의 기이한 빛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그 거룩에 압도되는 주일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몬테네는 모든 교회, 특히 우리 한인교회, 이런 하나님의 임재가 생생하게 나타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저희들을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를 통해서 교회가 각성하게 하시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큰 부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마귀가 이를 통해서 교회를 유축시키라 하나 복음의 역사가 더욱더 맹렬하게 하나님 나라가 더 힘있게 증거되고 전파되게 하옵소서. 이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세 번째로는 또 2022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에 간절히 소원하는 기도 제목, 우리의 자녀와 또 직장과 사업터와 또 우리 장래에 소원하는 모든 것들,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세워지는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또 우리 주변에 병석에 누워 계신 분들, 연로하신 분들, 또 어려운 공경에 빠진 분들, 우리 하나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여기에 치유와 회복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사니 하나님 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은 저에게 충만하게 나타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 영광의 귀한 빛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에 압도되는 주일 예배가 되도록 주여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몬테네 모든 교회와 우리 한인교회의 아버지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예배 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임재가 생생하게 느껴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주의 영광을 빛을 보여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팬데믹이 위태한 상황 속에서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런 가운데서도 악의 역사가 좌절되고 우리 하나님의 거룩의 역사, 교회의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새롭게 각성하게 하시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말씀과 기도로 저렇게 충만케 되어지는 큰 부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이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아버지 교회마다 퍼져나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만드는 모든 교회가 각성하며 일어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여 2022년 가정마다 간절히 소원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건강과 또 아버지 하나님의 직장과 사업자와 자녀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의 또한 주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무엇보다도 병든 자들 주께서 치유하시는 치유의 역사가 영생의 공급침의 역사 나타나게 하시고 가정마다 회복되는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가 있는 기도의 응답이 아버지 주일 예배 때마다 응답하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이 함께하는 은혜가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많은 성도들이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회복되는 아름다운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앞보는 이 시간 이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니 하나님 앞에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1절로부터 15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오래전에 뉴욕에 아주 큰 부자가 있었는데 그의 취미 생활은 골동품을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유럽으로 골동품을 모으러 한 번 가면 몇 달씩 걸리곤 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6개월 이 장기간 동안 유럽을 순방하면서 골동품 수집하러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떠나기 앞서 고민 한 가지가 있었는데 이 골동품, 그동안 수집한 이 골동품을 누가 훔쳐가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드는 것입니다. 최신 도난 방지기를 이렇게 설치해 놓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 어떻게 하면 도난 받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까? 좋은 방도가 없나? 곰곰이 생각하다가 한 가지 기발한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는 뉴욕 뒷골목에 가서 싸구려 가짜 그림을 많이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기 마음대로 가격표를 붙였습니다. 1억 원, 3억 원, 10억 원, 30억 이렇게 가격표를 어마한 가격표를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정성 다해서 모아놨던 그 골동품 사이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가벼운 마음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6개월 만에 돌아와 보니까 그가 염려했던 대로 도둑이 그동안 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정말 말 그대로 진귀하고 정말 값비싼 골동품은 그대로 있고 이렇게 가격을 엉터리로 매겨가지고 아주 비싼 그림인 양 했던 것만 싹 도둑이 도둑질해 간 것입니다. 만약 그 도둑이 골동품을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이 있었더라면 그렇게 엉터리 그림만 들고 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저 보는 안목이 없으니까 그 가짜 가격표만 보고 그것을 들고 간 것이겠죠. 자, 이 모습은, 이 여하는 어쩌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의 어떤 한 단면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은 어떤 절대적인 가치를 믿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 중심적으로 내게 어떤 것이 유익할까, 이의 득실에 따라서 가치를 매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될, 그렇지만 긴급하게 보이지 않고 또 꼭 필요 배우지 않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주 사소하게 여겨버리고 정말 그것에 영원한 그 투자할 만한 가치가 없는 것들, 그런 사소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많은 비중을 두고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가치관의 오도, 혼동스러운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눈에 보이는 것, 그저 가장 눈에 띄는 부와 명예와 권력에 최고 가치를 두고 그것을 획득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것이죠. 쾌락과 향락의 절정에 이르고자 힘을 다해서 돌진합니다. 그런데 어느 현재의 말처럼 정말 그가 노력해서 그 정상에 올라갔다 해도 거기에 서 보면은 정작 자기가 구하는 그것이 있느냐 하면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마치 행복은 신기루 같이 그것이 이루어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잠시 잠깐 기쁨과 감격이고 그리고 이내 정상에 올라갔으니까 하산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후에 찾아오는 인생의 깊은 허무 그리고 곤태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대 로마에서는 메멘토 모리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메멘토 모리. 이것은 로마에서는 그 당시에 원정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둔 개선 장군에게 언론이 시가 행진을 허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개선 행진이 이렇게 진행 중일 때 노예를 시켜서
행렬 뒤에서 큰 소리로 외치게 했다고 합니다. 메멘토 모리, 이것은 죽음을 기억하라, 이 뜻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전쟁에 승리했다고 너무 우쭐대지 말라. 오늘은 개선 장군이지만 너도 언젠가는 죽는다. 그러니까 겸손히 행동하라. 이런 의미에서 메멘토 모리 하고 외쳤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인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돼야 될 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상의 영화와 영광은 덧없고 우리 인생은 지극히 유한하지 않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이 진실에 대해서 이렇게 상기시켜주고 있죠.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아주 크게 공감을 하지 않습니까? 인생이 얼마나 속절없이 지나 흘러가는지. 물론 코비드 상황이 계속되니까 무척 고통스럽고 또 답답하기도 합니다마는 벌써 2년이라는 세월이 아무것도 한 것도 없이 그냥 속절없이 흘러가서 얼마나 세월이 빠른지 모릅니다. 자, 이렇게 세월이 속절없이 빠르고 인생이 유한하다는 것 인정을 합니다마는 또 그러면서도 오늘 본문 말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치 말라는 이 말씀은 솔직히 우리 마음을 조금 불편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경청하겠지만은 그 말씀을 곰곰이 되새겨 가면서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기는 조금 불편함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한번 인생에 태어나서 성공을 크게 한번 해보려고 노력하는 분들에게는 힘을 빼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돈 좀 벌기 위해서 땀 흘리는 분들, 꼭 이번에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청년에게, 아니면 이제 행복하게 잘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소박한 꿈을 안고 시작하는 이 신혼부부에게는 정말 이 세상과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면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이런 볼멘소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 기독교 신앙이 이 세상 현실을 등한히하고 도피하는, 아니면 세상을 비관적으로 보는 염세주의자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 것이고, 어쩌면 세상에 대해서 아주 소극적이고 그리고 게으른 삶을 가르치는 것처럼, 조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사업을 하십니까? 우리는 사업을 했으면 열심히 우리가 힘써 돈을 벌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동시에 돈을 사랑하지 말라. 돈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냐, 거기에 내 행복과 내 안녕이 보장된 것냥 그렇게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 하십니까?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적당히 직장 생활에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가 불성실하게 해서는 주님의 이름을 또 가리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이든지 마치 죽게 하듯이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자신이 가지는 각자 취미 생활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선히 우리에게 베푸신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즐길 수도 있고 그것을 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주게 되면은 우리는 거기에 묶이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일단 거기에 매이게 되면, 그러면 더 이상 우리는 자유인으로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의 종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세상 임금의 마귀 종노릇을 할 수 있고, 결국은 하나님의 대적하는 자리에 설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끝은 패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단호한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렇게 명하고 있는 것이겠죠. 지난 기독교 역사를 보면 세상을 사랑치 말라, 이 말에 많은 오해가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아예 그러면 세상을 등져버리고 사막으로 들어가서 운동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수도원에 담을 아주 높게 쌓아서 세상과 단절하고자 분리할 그런 수도 생활을 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와 악이 범람하는 이 세상에 내가 물들지 않아야겠다, 순결하게 신앙을 지켜야겠다 해서 그들은 세상 밖으로 나갔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돌아가 보면 그것은
우선 우리 주님이 가르치는 말씀과 정면으로 이렇게 부딪히는 모순되는 그런 행동을 결과적으로 그렇게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은 세상 밖으로 나가서 빛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세상 속에서 너희는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분명하게 제자들에게도 밝혀주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이 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한 것은 우리를 지금 당장 천국으로 옮기려는 목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에게 사명을 주어서 세상으로 보내게 하기 위해, 파송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주어진 숙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세상에서 살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대해서 올바른 자세로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연구해야 될 과제이자 또 도전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이것을 우리가 연구하기 전에 세상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서와 그의 서신서들에게 세상이라는 용어를 두 가지 의미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선 한글 성경이 번역된 이 세상은 둘 다 헬라어 언어에는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코스모스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코스모스란 말 그대로 하나님이 창조한 우주 만물과 또 세상 사람들을 가리킬 때 코스모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두 번째 코스모스는 바로 아이온이라는 단어로 대체할 수 있는 세대라는 그런 단어로 번역할 수 있는 의미에서 사용됐습니다. 우선 첫째 의미,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과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의미하는 여기에 쓰이는 그런 관점에서, 그런 의미에서 쓰이는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여기서 말씀하는 세상은 우리가 떠나야 할, 버려야 될, 사랑하지 않아야 될 그런 대상이 아니고 오히려 사랑해야 될 대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셨느냐?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 만물,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 이것은 우리 하나님도 사랑하시는 것이고 또 우리 또한 그들을 사랑으로 대상으로 삼아야 할 대상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멸망당하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모두 영생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관점에서 이 사람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이웃이고 우리는 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되고 우리는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이와 반대로 사랑해서는 안 될 세상에는 의미로도 사용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자, 여기서는 이 세상을 어떻게 번역할 수 있다, 대체할 수 있는 단어가 뭐라 했죠? 세대란 말이라 번역할 수 있는데 아이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아이온. 자, 아이온이란 이 세대는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가? 한마디로 세상 정신과 풍조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대적하는 세상의 정신, 그런 풍조, 사조, 사상, 이론이나 가치 체계, 어떤 조직체, 이것을 추종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하고 거기는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욕망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본문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 정신이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죠. 16절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선 첫째로 육신의 정욕. 여기서 말하는 육신이라는 것은 우리 신체, 이 조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육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거스리는 죄를 추구하는 실존적 존재인 이 인간, 이것을 의미할 때 사용됩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가리켜서 옛 성품, 옛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육신, 그 육신의 정욕, 여기서 말하는 또 정욕이라는 것은 남녀간의 그런 성적 욕망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된 실존으로서의 인간이 품고 드러내는 죄의 욕망과 욕심을 말할 때 이 정욕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멋대로 치닫는 죄인의 욕망을 정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 해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욕구나 욕망이 다 죄다, 죄된 욕망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기본적인 그런 욕망, 욕구를 주셨기 때문에, 가령 예를 들어서 배고플 때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식욕은 당연히 본능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단지 먹는 재미로 인생을 산다든지 아니면 과도하게 먹는 것에 탐하고 집착하는 것. 뭐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로 야 대식가다, 뭐 미식가다, 뭐 이런 식으로 미화하려는지 모르지만은 이것은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인생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로 안목의 정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2 욕망은 주로 우리 눈을 통해서 자극이 되고 촉발이 됩니다. 그래서 안목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 이것 자체가 죄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즐길 수 있는 것 하등의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된 그 한도를 넘어서, 그 선을 넘어서 과도하게 욕심을 내거나 탐하여서 바라보는 것, 이것이 안목의 정욕이고 이것이 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이 안목의 정욕이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선명하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최초의 여자인 하와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는 장면을 이렇게 생생하게 그려줍니다.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여기서 말할 때 그 나무를 본즉 그랬는데, 본다는 것은 그냥 우연히 이렇게 스쳐 지나가서 눈에 들어온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가 마귀의 유혹을 받고 나무를 평소에는 그냥 지나가면서 그 여러 나무 가운데 하나 있겠거니, 동산 중앙에 있겠거니 하고 지나갔는데 그날은 주목을 해서 그 나무를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주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그렇게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안목의 정욕입니다. 이 안목의 정욕은 죄의 욕망을 충동질하는 거죠. 사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TV 광고를 보면 바로 안목의 정욕을 이렇게 노골적으로 자극시키기 위해서 이것이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광고라는 것은 그냥 아무렇게나 만드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사람의 그 욕망을 충동질을 시킬 수 있을까, 이걸 세심하게 그들은 연구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눈에다가 눈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것을 관찰하는 기계 장치를 해놓고 이게 광고를 띄우고, 그래서 그 광고를 볼 때 어떻게 사람이 눈을 통해서 뇌파에 보내서 이렇게 온몸에 전달하는 그 관계를 이렇게 살피는 거예요. 아주 과학적으로 치밀하게 연구를 해서 어떤 식으로 광고를 떼야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당기고 그것에 통해서 사람들의 욕망을 충동질할 수 있을까, 아주 철저하게 연구 끝에 광고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은 아주 몸에 있는 그런 죄의 충동을 아주 노골적으로 자극시키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 조심히 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단지 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 죄의 욕망을 깨워서 충동질을 하기 때문에 안목의 정욕을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이생의 자랑입니다.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자랑하는 것들이 많죠. 자신의 재물을 많이 가진 것, 인물 자랑, 집안 배경, 또 사회적인 위치, 명망, 또 업적, 학력, 자식 자랑. 자, 이런 것은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많이 자랑하는 사람도 있고 적게 자랑하는 사람도 흔히 하던 일들이고, 또 반면에 그것이 죄라는 것을 간과해 버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아주 그럴듯한 게 보이기 있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도 하는 것이죠. 이것은 참 조심해야 될 부분이죠. 가령 어떤 분이 부지런한 거예요. 사람들이 부지런한 사람 좋아하는 것이고 잘한다고 칭송을 하죠. 근데 본인이 자신의 부지런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 바로 이생의 자랑입니다. 자기 자신이 성찬한 업적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것에 대한 자랑을 늘어놓는 것, 이것이 바로 이생의 자랑이에요. 자,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교회 안에서도 이런 자랑을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교회에 대한 내가 열심과 열정, 이만큼 내가 헌신했고 이만큼 봉신한 거, 이걸 자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기도를 깊게 하고 있는 거, 이걸 앞세워서 자랑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체험을 했고 내가 어떤 은사를 가지는 거, 이것을 자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 자체는 좋은 것이고 선한 것인데 그것이 나의 자랑거리로 삼는 순간 이생의 자랑이 되는 것이고, 바로 이런 이생의 자랑이 교회 안에 스며들면은 결국 교회에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직분이라는 것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지 않고 자기 존재, 내가 이런 직분을 받았다는 자기 존재로, 내가 권사야, 내가 장로야, 내가 집사야, 그렇게 직책을 마치 지휘처럼 자기의 계급장처럼 여기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세상을 사랑치 말라고 단호하게 말하는 까닭은 세상적인 것들이 갖는 굉장한 매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그쪽으로 내가 타락하겠다 해서 타락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그쪽으로 기울어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평소에 조금씩 마음이 그것으로 빼앗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선을 넘게 되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 선을 넘나들고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결정적인 순간에 요란하게 한꺼번에 와르르 하고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인가? 그동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았지만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조금씩 세상을 향해 갔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행동으로 먼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마음이 그쪽으로 향하여 있는 거예요. 그쪽으로 기울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예배 드리러 나오지만은 마음은 세상에 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롯의 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선사들을 보내서 심판의 경고를 했지만은 그것을 듣고도 롯의 가정이 우물쭈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정에 다급한 두 천사가 롯의 가족을 강제로 끌어냅니다. 그러면서 뒤를 돌아보지 말고 속히 이 자리를 떠나라, 그렇게 경고를 하죠.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비를 쏟아붓듯이 소돔과 고모라를 뒤엎으실 때, 그런데 롯 처는 어떠했습니까?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왜 뒤를 돌아보았을까? 왜 뒤를 돌아보았을까? 때로는 단순한 몸짓, 아니면 손짓, 눈빛, 아니면 말 한마디가 그를 통해서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또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다, 그렇게 단한 내에서는 또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단순한 행동 하나,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 사람인지,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보여줄 때가 있어요. 가령 예를 들면 만나기만 하면 늘 주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생각은 어디에 가 있어요? 주식에만 가 있는 거예요. 만나기만 하면 무슨 술이 좋더라, 무슨 보드카는 뭐가 최고고, 뭐죠? 하여간 뭐 술정도도 많잖아요. 수많은 거. 만나기만 하면 그 술 자랑하면 뭐예요?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만나기만 하면 돈 버는 이야기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돈에 지금 미쳐 있는 사람이죠. 그렇죠? 만나기만 하면 예수를 이야기를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참 많아져야 되는 것인데, 그렇죠? 예수에 미치는 사람이죠.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말 한마디, 그것이 그 사람의 됨됨이를 드러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롯의 처가 단순히 고개를 돌려 뒤를 돌아봤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냐면 그녀가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미련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집착, 욕심, 그리고 호기심, 이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는 것이죠. 그녀의 마음과 정신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은 어서 속히 이 자리를 떠나라, 이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황급히 떠나야 된다는 그런 경각심이 아니었고, 아직도 어쩌면 성 안에 남겨두었던 폐물이 생각이 났었는지, 아니면 그 성이 미련이 아직도 있었는지,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소에 내가 세상에 대해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떤 마음의 자세로 가지고 사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문제가 없을 때, 모든 것이 다 문제가 해결되고 이제는 이제 안락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는 더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바로 그때 넘어지는 경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공하고서 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고통을 받고 힘들 때는 어서 주님이 나를 데려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나님께 하소연도 해보고, 또 그런 너무나 고통이 심하면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절규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전부입니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점점 인생에 이제 일들이 풀리고 잘 살게 되면은, 세상에 즐길 것이 많아지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언제 그랬든지 다시 세상으로 향해 버리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잘 살고 너무나 편안할 때 세상으로 끌려 들어간 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롯을 보십시오. 롯의 처를 보십시오. 삼손을 보십시오. 솔로몬을 보십시오.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데마와 후메네와 알렉산더와 니골라를 보십시오.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었지만은 마음을 세상에 팔리다가 보니까 점점 끌려가 버리고, 그래서 스스로 불행한 종말을 자초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문제가 없이 편안할 때 오히려 내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우선 첫째로는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마음에서 떠나기 때문이라고 15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냐니.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것이다. 사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까지 합니다. 다시 말하면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은 함께,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주 동적이고 정열적이고 또 질투하시기까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공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께서 우리를 시기하도록 우리를 사모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그리고 안목의 정욕, 이것들은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 16절에 보면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하늘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온 것, 세상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고 17절에서 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세상적인 욕망이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합니다. 오히려 죄 지을 기회가 왔을 때 쉽게 제끄닥 하고 넘어가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1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얼마나 생생하게 눈에 보이듯이 그려주고 있어요. 조그만 생각 하나, 그것이 욕망을 키우게 되고 그 욕망이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되면, 때가 되면, 무르익게 되면 죄를 낳게 되고, 그 죄가 이제는 점점 자라나서 나중에는 사망에 결국 이르게 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왜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가? 우리 본문 말씀 다음에 나오는 18절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끝나가고 이제는 주님 앞에서 인생을 결산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또 마귀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더욱 맹렬하게 우리 믿는 자들을 미혹하기 때문에, 마지막 때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러면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실천적인 면에서 여러 가지를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딱 한 가지, 이것이면 우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에 세상을 사랑하는 대신 누구를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그분을 추구하면서 그분의 사랑으로 채우면 되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분이 막걸리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직장에서 끝나고 하는데 주막집이 꼭 중간에 껴 있어가지고 막걸리 한 잔을 하고 가자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그래서 그냥 완전히 고들의 망태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술을 끊어보려고 그 사람이 연구를 하고 궁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그가 발견한 건데, 그 주막집 옆에 편의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편의점에 먼저 들어가가지고 우유 한 통 큰 거 사가지고 우유로 배를 가득 채웠다 합니다. 너무 배가 채워가지고 배가 터질 지경이 되니까 주막집을 지나갔는데 술 생각이 안 났다는 거예요. 적절한 비유가 될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면 저절로 세상 사랑하는 것은 멀어집니다. 한마디로 내 입맛이 달라지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담배를 끊어야겠다. 그렇게 끊을 것 같다면 나는 10번도 20번도 더 끊잖아요. 그렇죠? 끊었다가 또 피고 끊었다가 또 피고. 근데 어느 날 담배를 딱 피는 순간 구역질이 나고 너무 토할 것 같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담배를 안 피우게 됐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지요. 우리의 입맛이 영적으로 변하게 될 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하시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주님을 사랑하되 어느 정도 사랑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 정도 사랑할 수 있어요? 네, 아멘 하시지만은 그 정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그럴 마음 없죠. 우리는 타고날 때부터 이기주의 나서 자기를 사랑하라 하면 쉽게 사랑하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그토록 사랑할, 아니 하나님이 뻔뻔스럽지 그 정도까지 날 사랑하라고? 그렇게 사랑을 요구할 분이 어떻게 그렇게까지 요구하시지?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사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아니 그리고 당당하게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셨어요?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그 정도까지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최고의 선물 있겠지만은 자신의 아들을 주는 것 이상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죄를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화목제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막연하다, 추상적이다, 모호하다 그렇게 말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저렇게 처절하게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셨구나,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실까지 나를 저렇게 사랑하셨구나.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것이 결코 과한 것은 아니에요. 아니,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구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세상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 사랑하는 것 차이점이에요. 세상을 사랑하면 그 끝은 결국 멸망인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끝은 생명이요 축복입니다.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거기에 붙잡혀서 두려움이 생깁니다. 전전긍긍하게 됩니다. 혹시라도 밥줄이 잘릴까 봐서 직장에서도 두려워하고, 사업을 하다가도 이것이 망할까 봐서 두려워하고, 온통 세상이 걱정거리 투성인 거예요. 왜 두려워할까요? 세상을 사랑하니까 그렇죠. 세상은 너무 좋은 것이죠. 세상이 나의 행복과 나의 안녕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염려가 많습니다. 나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돼요. 하나님 마음을 아주 존숭하게 여깁니다. 계명을 지키게 됩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삶이 버겁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보니까, 그 심령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형통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나는 그만큼 세상으로부터 자유하게 돼요. 묶이지 않게 됩니다. 염려하지 않게 됩니다.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유함이 있는 가운데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고 직장 생활을 하게 되고 또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오히려 더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려움이 없어졌기 때문에, 어느 것에도 묶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함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상적인 삶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니까 그의 계명을 존숭히 여기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되면 고난도 피하지 않고 잘 인내하면서 견뎌냅니다. 어떤 희생이라도 감당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삶 방향이고 길입니다. 또 이렇게 사는 자에게 오늘 말씀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7절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배가 이제 항해하다가 밑바닥에 구멍이 생겨서 물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점점 물이 차오를 때 위기의 의식에 살피는 선장은 결단을 내립니다. 그 화물을 가득 실었는데 그 화물 가운데 경중을 따져서, 우선순위를 따져서 하나씩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왜냐하면 배를 우선 가볍게 해야 물이 빨리 스며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속력을 내서 가되, 항구로 어서 가서 고치려고 가되, 그러나 가장 무거운 것부터, 아니면 가치 없는 것부터 버리게 되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데 있어서 인생을 살다 보면 이것저것 얽히고 설킨 것, 쌓아놓은 것, 붙잡는 것,
마음에 두는 거, 애착이 가는 거, 그 많은 것들이 쌓이고, 어떤 집에 신방에 보면 그냥 버리지 못해가지고 서류들도 이렇게 쌓아놓은 분들이 계세요. 보면 서류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광고용지예요. 근데 그것도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다 모아놓은 거 있고, 옛날 쓰던 거 고장난 것도 다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쌓아놓은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그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우리도 우리 마음에 많은 것들을 쌓아놓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천국이 가까우면 가까워져 갈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물건을 정리하셔야 해요. 그렇죠? 우선 옷장을 열고, 지난 1년 동안 안 입었던 옷이 있으면은 과감하게 또 처리해서 또 옷이 필요한 사람 나눠주기도 하고, 물건들 또 안 쓰는 거 있으면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죠. 그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 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삶의 우선순위, 정말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걸 확실하게 붙잡고 그 모든 것, 나머지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기 쉬운 것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가 청년 관원처럼 세상 것을 내려놓지 못하면 영생의 선물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의 눈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우리 눈을 고정시키고 그분을 바라보고 하나님 사랑하는 그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2022 한 해 동안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런 인생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을 들이면서 우리 찬양을 하십시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니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니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우리 눈을 감고 나 주님만을 섬기리 한번 부르겠습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하나님 아버지, 2022년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올 한 해 동안 어떤 마음의 자세로, 어떤 삶의 태도로 살아가야 할 것이니 오늘 세상을 사랑치 말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뜨겁게 사랑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귀한 한 해가 되도록 주께서 저희들의 긴 인생길을 지도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의 순서대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바쳐드립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표로 예물을 준비하여 주께 바쳐오니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를 통해서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특별히 이 추운 날씨에 소망 없이 사는 북한 동포에까지 전파되며 또 주의 교회를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흥왕하게 하여 주셔서 한 해 동안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오늘 또 예배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에 주께서 주시는 평안, 그 담대함을 가지고 살며 그 가정이 더욱더 번성하는 귀한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고통하심이 세상보다 하나님 사랑하기를 힘쓰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기로 다짐함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 가정과 기업과 그리고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